감사합니다. 저희가 어저께는 창세기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자 되심을 같이 살펴봤고요. 오늘은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 나눌게요. 하나님, 우리가 주의 존전 앞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주의 말씀을 기다리고 갈급합니다.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져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은 좀 파워포인트를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기억하실 게 많을 텐데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파워포인트를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레위기를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근데 레위기에 대해서 오해가 참 많습니다. 레위기 가장 재미없는 책, 따분한 책, 잠 안 올 때 읽는 책. 그래서 그냥 잠 안 올 때 레위기만 읽으면 5분이면 그냥 잠들어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참 오해가 많아요. 그리고 어렵다라는 게 가장 커요. 어렵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영국에서 성경을 한 4년 반 정도 가르치다 왔는데 그때 저희 학교는 국제학교였기 때문에 외국 학생들이 많이 입학했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꽤 입학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에 나오지 않는 그 유대인의 전통이나 문화 그런 것들을 좀 질문했었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도 경건한 유대인의 가정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암기시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거 감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뭐 기껏해야 주기도문, 사도신경밖에 더 외웁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모세 오경을 통째로 암기시켜요. 그래서 제가 그때 잘난 척했었어요. 그러면 니네들 유대인들 쉐마오 이스라엘 그 신명기 6장을 제일 먼저 암기시키지? 제가 그렇게 잘난 척했다가 한 방 먹었어요. 아니래요. 신명기를 제일 먼저 암기시키지 않는데요. 제일 먼저 암기시키는 책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레위기예요. 아이가 태어나면 레위기를 제일 먼저 암기시켜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경건한 가정에서 태어난 경우 무엇이 부정한지, 무엇이 거룩한지, 무엇이 정결한지 머릿속에 아주 인이 박혀 있어요. 이 물건은 부정한지 정결한지 생각도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딱 나와요. 그렇게 훈련이 돼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그만큼 기반이 되는 책이고 기초가 되는 책입니다. 저희 학교에서도 제가 섬기고 있는 SBS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학교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르치는 유일한 학교예요. 레위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마태복음, 또 로마서, 히브리서, 갈라디아서를 못 가르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레위기는 기반이 되는 책이고 근간이 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저희가 오늘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레위기 중에서 1장 1절부터 9절에 번제를 드리는 방법, 그거를 저희가 지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레위기 1장 1절입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레위기 1장 1절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저랑 같이 좀 교독해서 읽으시죠.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좀 같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게 좀 어렵죠 아직은? 근데 이게 오늘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용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쉽습니다. 오늘 저희가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에 나와 있는 번제를 드리는 6단계에 따라서 같이 한번 번제를 드려보시죠. 실제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방법대로 번제를 드려보신 적 있으세요? 없지요.
저희 학교에서는 실제로 번제를 드려요. 제주도에 저희가 양을 대놓고 사는 목장이 있거든요. 그 목장에 가서 레위기 주간 시작하기 전에 양을 한 마리를 삽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저희 학교 교실 옆에다 이렇게 붙들어 놓고 레위기가 끝나면 실제로 이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방법 그대로 양을 잡습니다. 지금은 그게 꽤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서울에서도 육지에서도 신학대학원생들이 그거 한번 보겠다고 자기 사비 들여서 40분 보려고 내려왔다 많이 갑니다. 제가 저희 학교에서 하는 방법 그대로 설명해 드릴게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저는 제사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부정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을 하시는 것이에요. 뭐 어떤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부정하게 되시는 거야. 부정. 하여튼 여러분들이 제사를 드리시는 것이고 저는 제사장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동일시 여기셔야 돼요. 자, 혹시 됐나요? 예. 여러분들이 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읽었던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에 의하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첫 번째가 뭔지 말씀해 주세요. 성경을 보시고. 저는 제사는 여러분들이 드립니다. 자,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죠? 소나 양. 3절부터는 제물이 소로 통일되니까 저희가 소로 드리죠. 아셨죠? 자, 아무 소나 다 될까요? 예, 흠없는 소를요. 어떻게 해야지만 되죠? 흠없는 수컷을 어떻게 되죠? 동사를 말씀해 주죠. 동사. 흠없는 수컷 소를 골라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직 드리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첫 번째죠? 회막까지 가지고 오는 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흠없는 소를 골라서 가지고 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 당시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회막은 12지파였다면 지파마다 하나씩 있었나요? 아니면 동네마다 하나씩 있었나요? 아니면 온 이스라엘의 하나였나요? 회막에, 이스라엘의 당시 회막은 지파마다 있었나요? 동네마다 있었나요? 아니면 온 이스라엘의 한 곳이었나요? 여러분, 한 곳이었었어요. 온 이스라엘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곳은 한 곳입니다. 제가 캐나다 상황을 모르니까 제가 한국 상황을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한국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곳은 오직 한 곳입니다. 서울 광화문에 있는 세종문화회관이에요. 그 세종문화회관에서만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서울에 사신다면 광화문에 있는 세종문화회관까지 흠없는 소를 골라서 끌고 가시는 것이에요. 뭐 한 2시간 걸릴 수도 있고 3시간 걸릴 수도 있고, 뭐 어떤 사람은 천천히 걸으면 4시간 5시간. 충청도 사시는 분 계세요? 전라도 사시는 분 계시잖아요. 전라도에서는 걸어서 얼마나 걸릴까? 이동수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끌고 걸어서 가는 것이에요. 그래도 감사하세요. 저는 제주도 삽니다. 이 말은요, 여러분, 이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근처에 살았나요? 아니요. 요단강 동편에도 사람이 살았어요. 광야 저편에도 사람들이 살았어요. 이 말은요, 예루살렘에 제사를 드리기 오기 위해서는요, 요단강을 건너야지만 됐었어요. 광야를 건너야지만 됐었어요. 50도가 넘는 뙤양볕을요 일주일 넘게 양을 끌고 와야 그건 상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요단강을 건넜다고요. 그러니까 쉬웠겠냐고요? 아니요. 제가 제 제주도를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제주도에서 제가 서울까지, 광화문까지 제사 드리러 갈 겁니다. 흠없는 소를 고르는 건 제가 매년마다 해서 알아요? 10분이면 끝나요. 금방 고릅니다. 흠없는 소를 골랐어요. 제주항에 갔어요. 완도까지 3시간입니다. 배 타면. 배 태웠어요. 텅텅텅텅텅텅텅. 배 탔어요? 근데 웬걸요? 1시간 반쯤 지났을까? 갑자기 소가 멀미하려고 그래요. 하면서 소가 토하면서 흠이 좀 생겼어요. 흠이 생겼어요. 어떻게 되죠? 다시 집에 가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1장 2절에 가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가축이라는 히브리어가 베헤마라는 단어예요. 베헤마.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직역하면은 집에서 길리운 짐승이란 뜻이에요. 집에서 길리운 짐승. 그러니까 중간에 사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집에 다시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 넣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다른 소를 골라요. 흠없는 소를 골라서 제주항에 배를 태우려고 봤더니 또 멀미하면 어떡할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이 결정하세요. 어떻게 하실래요? 그냥 태울 거예요? 또 멀미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자, 어떻게 하실래요? 응? 귀 밑에요? 오케이. 귀 밑에 붙여요. 온몸에 귀 밑에 다 붙여요. 우후! 그래서 배 태웠어요? 텅텅텅텅텅. 멀미 안 했어요. 우후!
3시간 만에 배에서 내렸어요. 완도에 내렸어요. 제가 소 끌고 가요. 이 당시 기억하세요? 이동수단이 없습니다. 끌고 가는 것밖에는요. 광주 지났어요. 대전쯤 지났어요. 근데 갑자기 소가 이렇게 막 비틀비틀 거리더니 꼬당 하면 넘어지면서 자갈이 좀 긁혔어요. 흠이 생겼어요. 자,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가야 돼요. 뭐 이래. 그래서 제주도에 다시 가가지고 소 우리에 조금 흠 생긴 소 우리에 넣고 다시 소를 골랐어요. 제주항에서 태우기 전에 또 기 밑에 다 붙였어요. 배 타고 3시간 왔어요. 멀미 안 했어요. 완도항에 내렸어요. 저 같으면 수레를 사겠어요. 수레를 사서 수레에다 소를 태운 다음에 제가 수레 끌어요.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를 끌고 와요. 광주 지나고 대전 지나고 수원쯤 왔어요. 이제 얼마 가면 서울이에요. 근데 다 자갈밭이에요. 그래서 그 자갈밭에 수레를 끌고 와야 돼요. 소를 태우고 천천히 가는데 자갈밭에서 이렇게 흔들려요. 소가 중심을 잃으면서 넘어지면서 바퀴에 긁혔어요. 흠이 생겼어요.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다시 가야 돼요. 자, 이제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나 제사 안 드려요. 뭐 이딴 게 다 있어. 나 제사 안 드려. 안 드려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동일시여기셔야 돼요. 자, 제사 드리실래요? 안 드리실래요? 나 안 드려요. 야, 뭐야 이게. 야, 흠했으면 왜 안 돼?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야, 이게 뭐야. 안 드리셔도 돼요. 그런데 안 드리시려면 일평생 세계라면 안 됩니다. 첫째, 기도하시면 안 돼요. 기도하시면 그새 죽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입 뻥끗하는 즉시 죽게 돼 있어요. 두 번째, 말씀은 읽은 생각은 꿈에도 꾸시면 안 돼요. 말씀을 읽는 순간 죽습니다. 세 번째, 이런 의인의 회중, 신명기 23장에 나와 있는 이런 모임, 예배 모임, 의인의 회중에는 올 생각은 꿈에도 꾸면 안 돼요. 난 일평생 기도 안 하고도 살 수 있어. 나는 일평생 내가 말씀 읽는 거 얼마나 싫어하는데 난 일평생 말씀 안 읽어도 살 수 있어. 야, 나 예배 얼마나 지겨워 죽겠는데 안 나와도 돼. 안 나가. 여러분, 그러면 제사 안 드셔도 돼요. 근데 기억하세요? 나는 기도는 매일은 아니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하고 싶은데, 내가 매일은 아니어도 성경책 그래도 한 2, 3일에 한 번쯤은 읽고 싶은데, 근데 그래도 이런 의인의 회중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나오고 싶어요? 그러면 제사 드리셔야 돼요. 자, 이제 여러분이 결정하세요. 제사 드리시겠어요? 안 드리시겠어요? 안 드리면 저 여기서 말씀 마치고요. 오늘 다 끝내려고. 뭐 제사 안 드린다면 제가 더 설명해서 뭐예요? 제사 드리실래요? 안 드리실래요? 드리실 거예요? 근데 다시 가기는 싫어요. 제주도까지 어떻게 다시 가요?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어떻게 가요? 저 동편으로. 제주도는 가기 싫어요? 그러면 어떤 꾀를 생각해낼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이사는 안 됩니다. 지파마다 그 지역의 경계가 있어서 안 됐었어요. 어떤 꾀를 생각해낼 수 있을까요? 집에는 가기 싫어요. 사요. 종로 5가 종로 3가 근처 가서 소를 사요. 그 다음에 흙을 뿌린 다음에 나 제주도에서 왔어요. 제주도. 뭐 알 게 뭐예요. 그러면 근데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다시 가서 거기서 해야 돼요. 얼마나 불편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 나는 유다지파면, 내가 만일에 유다지파로 태어났으면 예루살렘 근처에 살았을 텐데, 그러면 제사 드리는 게 얼마나 쉬웠을까요? 하나님, 나는 루벤 지파예요. 므낫세 반지파예요. 그래서 요단강 저편에 살아야 돼요. 맨날 제사 드릴 때마다 요단강 건너고 광야 건너고. 하나님, 힘들어요. 제사 한번 이렇게 흠 생기면 중간에 왔다 갔다 하면은 6개월이나 허비해요. 하나님, 나는 뭡니까? 제사도 못 드리고 6개월이나 지금 허비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그러실까요? 저처럼 제주도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는 제사도 못 드리고 벌써 제주도 왕복만 3번 했어요. 6개월이 그냥 날아갔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그러실까요? 여러분, 제가 다르게 질문해 드릴까요? 그러면 제사의 시작은 소를 끌고 회막에 도착하면서부터 제사가 시작될까요? 제사의 시작점은 어디였을까요? 아니, 좀 더 구체적인 단어로, 동사로 말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하는 게 제사의 시작점일까요? 자, 소를 끌고 회막에 도착하면서부터 제사는 시작될까요? 아니에요. 제사의 시작점은 어딜까요? 소를 고를 때부터라고요. 그러면 이거 대답해 보세요. 제사의 시작은 성전이에요? 내 집이에요? 내 집이에요.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소를 끌고 회막에 도착하면서부터 제사가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성경 어디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제사의 시작은 내 집이에요. 구약에서부터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저희 어머니는요, 저 어렸을 때에
아직도 기억이 나요. 금요일만 되면 은행 가셨어요. 은행. 혹시 왜 갔는지 추측할 수 있으시겠어요? 그 새 돈 바꾸려고요. 항상 금요일날 은행 가셔서요, 그 10,000원짜리를 그 새 돈으로 바꾸신 다음에 저한테, 지웅아 너 이거 새 돈으로 헌금해.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불만이 많았었어요. 엄마 제발 좀 이렇게 율법적으로 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새 돈, 흔돈 이런 걸 기뻐하지 않으시고 돈이 많냐 적냐 뭐 이런 걸 기뻐하신다고요. 엄마 내가 엄마한테 따졌다고요. 막 너무 싫었다고요. 근데 그거 아세요? 제가 요즘 금요일날 은행 가요. 제가 이제 알겠어요. 이제 철드니까 알겠어요. 우리 어머니에게 있어서 주일 예배는 금요일날 은행 가면서부터 시작되셨겠다. 제가 그걸 깨달아요. 근데 여러분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내일 우리가 주일 예배 여기서 드릴 거예요. 그 자리가 여기 와 있을 거예요. 이미 목사님이 타종을 하셨어요. 찬양 인도자가 예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미 공식적인 예배가 시작되었고 내가 여기 있지만 예배가 시작되지 않았을 수 있어요. 나한테. 그게 두려운 것이에요. 예배는 내가 어떤 의식 가운데 있다고 드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돈을 드린다고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고요. 예배는, 성전은 교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 집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제가 확신하기로는 우리 중에 이미 내일 주일 예배가 시작되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두려운 것은요, 내일 그 자리에 2시에 있어도 예배가 다 끝나도 예배가 드려지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게 두려운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에요. 절대로 속지 않으세요. 겉모습에 절대로 속지 않으세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튼 자, 첫 번째 단계는 뭔지 아시겠습니까? 흠없는 재물을 가지고 회막문에 도착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뭔지 성경을 보시고 대답해 보세요. 두 번째는 뭘까요? 소를 끌고 왔으면 이제 두 번째로 해야 될 거,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뭘까요? 안수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이 질문을 해드릴게요. 이 안수는 제사장인 제가 할까요? 아니면 소를 끌고 온 여러분들이 안수하실까요? 여러분들이요? 제사장인 제가 할까요? 소를 끌고 온 여러분들이 할까요? 여러분 4절 보세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된대요. 그러니까 안수한 사람을 위해서 기쁘게 받으신대요.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된대요. 그러니까 안수한 사람의 죄가 용서받는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수는 여러분 잘하셨어요? 제사장인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소를 끌고 온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이에요. 레위기 16장, 신명기, 예레미야 이 세 곳에 의하면 안수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흠없는 제물을 끌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안수합니다. 이제부터 이 제물을 저의 죄로 여겨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하게 되어 있어요. 안수할 때에. 그러니까 안수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죄의 전가예요. 안수하는 순간 이 소나 이 양은 소나 양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죽는 것이냐면은 나의 죄로 죽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안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안수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전가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내 죄가 소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인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안수하는 거죠. 자, 안수가 끝났습니다. 자, 세 번째로 해야 될 게 뭔지 여러분이 성경 보시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5절에 나와 있죠? 예, 소를 잡아요. 잡습니다. 이게 죽인다는 뜻이에요. 지금 제가 또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자, 이 소를 죽이는 것, 양을 죽이는 것은 제사장인 제가 할까요? 소를 끌고 와서 안수한 여러분들이 하실까요? 여러분들이요? 예, 잘하셨어요. 여러분 5절 보세요.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잡는다라는 동사의 주어가 그지요. 4절 보시겠습니까?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안수하다는 동사의 주어도 역시 그예요. 그러니까 4절과 5절의 주어가 같아요. 주어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안수한 사람이 죽이는 것입니다. 누가 안수하나요? 소를 끌고 온 사람이 안수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원칙은 뭔지 아시겠습니까? 소를 끌고 온 사람이 안수하고 안수한 사람이 죽여주는 것이에요. 제사장은요 절대 안 죽입니다. 제사장인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소를 끌고 온 여러분들이 직접 죽이는 것이에요. 안수하면은 이제 제사장인 제가 그 소를 번제단에 이렇게 묶는 것이에요. 이 레위기가 기록되고
약 한 1000년 뒤에 미드라시나 미시나 탈무드라는 것이 기록됐어요. 여러분 그곳에 보시면 어떻게 소를 죽이고 어떻게 양을 죽이고 어떤 칼을 쓰고 몇 센치 칼을 쓰고 뭐 어디를 어떻게 죽여라 방법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근데 저희가 그대로 하지 않을게요. 레위기 법대로 할게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아무데나 죽여도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안수했으니까 죽이는 겁니다. 제가 또 하나 질문해 볼까요? 이 제사는 남자만 드릴 수 있나요? 여자도 드릴 수 있나요? 입만 뻥긋하지 마시고 그냥 소리 내세요. 자, 남자만 제사 드릴 수 있나요? 여자도 제사 드릴 수 있나요? 남자만? 그러면 제가 다른 질문 해드릴까요? 여러분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유일한 지파는 어느 지파인가요? 레위 지파. 근데 나는 예를 들어서 루벤 지파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싶고 나도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데 나는 루벤 지파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 지파 아닌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서원 제도를 특별히 허락하셨어요. 그 서원 제도가 뭐냐면은 바로 나실인 서원이에요. 여러분 그 나실인 서원은 남자만 할 수 있나요? 여자도 할 수 있나요? 나실인 누구 하세요? 삼손. 자, 여자로 나실인 누구 하세요? 여자로 나실인 삼녀? 여자로 나실인 누구 하세요? 그러니까 이 나실인 서원을 남자만 할 수 있는 남자의 전유물인가요? 여자도 할 수 있나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민수기 6장 2절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에 의하면 나실인 서원은 남자만 할 수 있나요? 여자도 할 수 있나요? 여자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남자 여자 차별 안 두셨다고요. 자, 그럼 다시 본문으로요. 이 제사는요, 제사는 남자만 드릴 수 있나요? 여자도 드릴 수 있나요? 여자도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요. 잘 보셨습니다. 1장 2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누구든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아담이라는 단어이고요, 남자와 여자를 총칭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제사에는, 이거 좀 약간 공부할게요. 제사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죄와 관련된 제사가 있고 죄와 관련 없이 드리는 게 있어요. 뭐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그런 죄와 관련되지 않은 제사일 경우에는 여자가 드리지 않습니다. 공동체로 드리고 남자가 대표로 드려요. 아버지나 아들이나 장자가 대표로 드려요. 공동체로. 그러나 죄와 관련된 제사만큼은 본인이 직접 드립니다. 남자든 여자든 상관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드려요. 제가 이걸 유대인 랍비한테 이미 확인을 했어요. 여기도 또 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13세 이상부터 드려요. 12세까지는 율법의 저촉이 안 됩니다. 아무리 율법을 어겨도 12세까지는 부정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러나 13세부터는 율법을 어기면 부정하게 되어서 13세 이상부터는 남자든 여자든 본인이 직접 죽이는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자매님 제사 드리실 거예요? 13세 이상이시죠? 오케이. 제사 드리시면 자매님이 소를 끌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해요. 그러면 제사장인 제가 소를 이제 번지단 뿌리다 묶어요. 그러면 자매님이 제가 이제 칼을 들이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원샷 코스를 알려드립니다. 미간 사이, 동맥, 심장, 이 세 곳을 알려드리고 이제 자매님에게 칼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럼 자매님은 아무데나 죽여도 돼요. 자, 어디 죽이실래요? 미간 사이. 오케이. 제가 세 군데 다 해봤거든요. 제가 다 설명해 드릴게요. 미간 사이는 말 그대로 눈과 눈 사이예요. 요거 눈과 눈 사이를요, 여기를요 칼로 이렇게 못 죽여요. 칼을 거꾸로 이렇게 잡아서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찔러서 죽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살짝 찌르면 안 돼요. 뭐 피 하나 나요. 뭐 이거 혈액 검사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있는 힘껏 찔러야 돼요. 제가 해봤어요. 본능이란 게 무서워요. 소가 눈을 감아주겠죠? 소 눈 안 감더라고요. 양 눈 안 감더라고요. 말똥말똥 나를 쳐다보더라고요. 그 나를 쳐다보는 말똥말똥한 그 초롱초롱한 눈과 눈 사이를요, 이렇게 해서 찔러야 돼요. 근데 본능이란 게 무서워요. 소나 양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럼 어디 찌르는지 아세요? 눈 찔러요. 눈이 터져요. 여러분, 그러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더라고요.
그러면 또 칼을 잡아서 또 찔러야 돼요. 근데 본능이라는 게 무섭죠? 이번엔 반대로 피하더라고요. 그러면 양쪽 눈을 다 터뜨리는 것이에요. 제가 해봤어요. 여러분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어요. 언제까지 찔러야 되는지 아세요? 죽을 때까지 찌르는 것이에요. 그래도 미간 사이 하시겠어요? 어디 하시겠어요? 제가 자매님 잠깐 들어볼게요. 어디 하실래요? 계속 미간 하실래요? 그냥 미간이 나요? 계속 미간 하실래요? 미간 잘 안 죽어요. 동맥 한번 해볼까요, 제가? 여러분, 동맥은 옆으로 뉘어요. 그리고 칼로 목에다가 칼을 이렇게 쑤셔 넣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돌려요. 그리고 동맥을 끊습니다. 그러면 심장도에 피가 팡 튀어요. 그래서 온몸에 피가 다 번복됩니다. 제가 이거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더라고요. 간사님, 내가 몽골에서 봤는데 몽골 사람들은 양 죽이는데 피 한 방울 안 나던데요? 예, 여러분, 몽골에서 저도 봤어요. 몽골에서 양을 죽이는 법과 레위기에서 제물을 잡는 법은 달라요. 몽골에서는 몸에서 피가 나오면 안 됩니다. 고기 몸에 피가 있어야지만 되는 게 몽골의 도축법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레위기 제사법에 의하면 몸에서 피가 있어야 되나요? 나와야 되나요? 다 나오게 잡는 게 이거라고요. 동맥이요, 끊으면 피가 튀어요. 여러분, 동맥이 즉사 코스일까요? 아닐까요? 즉사로 알고 계신 분 계세요 혹시? 목을 자르면은, 영어 같은 데 보면은 목을 딱 자르면 즉사하더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동맥 자른다고 즉사하지 않아요. 전 매년 해요. 즉사 코스가 아니라 위에서 피를 짜줘야 돼요. 피가 다 나와야지만 죽어요. 어떻게 하는 게 도와주는 건지 아세요? 그러니까 또 칼을 넣어서 목을 자른다고요. 이 목을 3분의 1을 다 잘라요. 제가 이런 지식이 전혀 없을 때에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저희가 첫 번째로 제사 드릴 때 양이 하도 안 죽으니까 목을 3분의 1을 도려냈다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처음 해보니까 얼마나 이게 가슴도 막 찝찝하고 기분도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막 온몸에 피번 먹이고. 근데 이게 희한하더라고요. 짐승은 마지막 죽기 전에 힘 한 번을 쓰더라고요. 힘 한 번을. 근데 그 힘이 굉장해요. 그 목이 3분의 1가 나간 채로 일어났어요, 양이. 우리 기절하고요, 자매 간사들 다 기절했었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요, 동맥을 선택할 경우 형제 간사 4명이 양을 위에 탑니다. 그래서 목을 끊어요. 여러분, 제가 이 설명 드리는 게 뭔 줄 아세요? 이유가 이상하게 한국 성도님들은 제사를 낭만적으로 생각해요. 클래식하고 교양이 있고 우아하고 옆에서 막 음악이 흐르고, 여기 무슨 음악이 있어요. 착각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이 제사 제가 매년 드려요. 무슨 소리밖에 없는지 아세요? 사람 울부짖는 소리밖에 없어요. 꺼이꺼이 하고 우는 소리. 웃어요? 제가 단 한 번도 못 봤어요. 거기서 웃는 사람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심각해요. 피가 난자하고 온몸에 피가 씌어진다고요. 절대로 안 그래요. 동맥도 잔인해요? 예, 그러면 심장 한번 선택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소의 심장이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아시는 분? 우리 중에 없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꾸 우리는 전문적인 도살꾼들이 이 제사를 대신해 준다는 생각이 있어요. 대신, 아니요, 내가 직접 하는 것이에요. 내가 직접 하는 것이라고요. 우리 중에 소의 심장이 어디쯤에 있는 건 알겠지. 어디쯤. 그런데 정확히 어디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보세요. 심장은 긴 칼을 쓰거든요. 긴 칼로 요 가슴 부위를 이렇게 찌릅니다. 여러분, 그때 한 번에 심장을 맞출 수도 있어요, 확률적으로. 그런데 제가 해봤는데 그런 경우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요, 한 번에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빼서 또 찔러야 되는 거죠. 언제까지인지 아시겠어요? 죽을 때까지예요. 저는 영국에 있을 때 스페인에 놀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제 개인적인 사견이니까 동의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페인의 가장 유명한 스포츠가 뭔지 아세요? 투예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여러분 동의하지 마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투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동의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투 재밌게 보시잖아요. 가서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스포츠입니다. 세상에 그렇게 잔인한 게 없어요. 저는 지금까지 투 경기장에서만 하는 걸 그냥 가끔가다 세계는 지금이라는 곳에서 봤거든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소가 경기장에 들어오기 전에 경기장까지 오는 내내 골목에서요, 소를 몰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소를 때려요. 막대기 같은 걸로요. 왜 그런지 아세요? 흥분시키는 것이에요.
막 분노를 일으켜요. 그래서요, 소가 경기장에 딱 들어왔을 때 소를 보면 알아요. 막 분노에 가득 차 있어요. 막 씩씩거리고 막 눈에서 막 광기가 어려 있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그거 보면요 너무 잔인해요. 전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동의하지 마세요. 투는 없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막 소가 성나가지고요 누구라도 들이받을 기세예요. 막 앞발을 막 뒷발을 하면서요 그 빨간 천을 향해서 흥분된 상태로 달려들어요. 그때 투사가 약 올려요. 살짝 피하면서 등에다가 창을 꼽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창을 꼽아서 힘이 빠졌고 이제 피가 웬만큼 흘렀을 때 투사가 그 빨간 천을 버립니다. 이해되시죠? 다 한 번쯤은 보셨잖아요. 빨간 천을 버리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성난 마지막 이제 소도 죽을 때가 된 걸 알아요. 마지막 힘을 다해서요 발을 구르면서요 그 투사를 향해서 달려가요. 마지막 힘을 다해서요. 그때 투사가 빨간 천이 없는 상태에서요 칼을 뽑습니다. 그때가 최고조예요. 투 딱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때 소가요 성난 마지막 피를 철철 흘리면서 마지막을 온 힘을 달려와요. 그때 투사가 소가 요만큼 왔을 때 살짝 몸을 띄웁니다. 그때 제가 그 자리에서 한쪽엔 스페인어로 되어 있고 한쪽엔 영어로 되어 있는 아티클을 읽었어요. 그 아티클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고도로 숙련된 투사는 마지막 힘을 다해 자기에게 달려드는 소를 향해 소가 몇 센치 앞에 왔을 때에 살짝 몸을 위로 띄운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칼로 소의 등을 향해서 심장을 찌른대요. 근데 거기 이렇게 됐어요. 심장을 찔러서 소를 즉사시켜야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빗나가면요 소가 와서 마지막 힘을 다하기 때문에요 이 투사를 뿔로 박아요. 그러면 굉장히 위험해요. 저도 한번 그 장면을 봤는데 여러분 갈비뼈가 그냥 으스러져요. 이거를요 소가 팍 밟고 지나가요. 근데 그게요 굉장히 무서워요. 그러니까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살짝 몸에 띄어서 소 등을 향해서 심장을 일격을 가야 돼요. 근데 거기 그 아티클에 이렇게 돼 있어요. 소의 심장을 일격을 가야 된다. 그러나 즉사하는 곳은 심장 중에서 우표 크기만 한 곳이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심장을 찌른다고 즉사하는 게 아니고요 심장 중에서도 우표 크기만 한 곳을 정확히 찔러야지만 즉사하는 것이에요. 자, 그것을 아시는 분 없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중에 소를 즉사시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뜻이에요. 이상하게 영화를 많이 보셨더라고요. 영화를. 그래서 무슨 닭 잡는 거예요 소가 양이. 그래서 그냥 한 번에 죽이는 걸로 생각해요. 저는 매년 하거든요. 제가 확언할 수 있어요. 도살꾼이라면 모르겠지만 우리 같은 일반적인 사람은 절대로 단번에 못 죽여요. 심장이를 선택하면요 계속 찌르다 보면요 이게 10번도 될 수 있고요 20번도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동안 소가 가만히 참겠지요? 뭐 참아요. 얼마나 난리 뛰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지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택하세요. 난 안 해. 아니 제사가 이렇게 잔인한 거였어? 난 안 해. 왜 이렇게까지 죽여야 돼? 난 안 해.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것이에요. 아니 제사가 이렇게 잔인해? 피가 낭자한 거야? 나 안 해. 안 하셔도 돼요. 근데 기억하세요. 일평생 기도하시면 안 돼요. 일평생 말씀 읽을 생각은 꿈에도 꾸시면 안 돼요. 이런 의인의 회중에는 절대로 오시면 안 돼요. 오고 싶으세요? 기도하고 싶으시면 말씀 읽으시면은 그 잔인한 그 끔찍한 그 말도 안 되는 제사를 드리셔야 돼요. 죽이셔야 돼요. 자, 죽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 나와서 그 피를 가져다가 번제단에 뿌려요. 그건 제가 할 일입니다. 자, 죽였습니다. 자, 네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자, 네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뭘까요? 6절에 나와 있죠? 뭘까요? 가죽을 벗겨요. 예. 여러분 가죽을 벗기다라의 그 동사의 주어는 뭔지 좀 봐주세요. 뭐지요? 주어가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아시겠어요? 소를 끌고 온 사람이 안수하고 안수한 사람이 죽이고 죽인 사람이 껍질을 벗기는 것이에요. 근데 자꾸 이상하게 털을 깎는다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아니요. 껍질을 스킨 오프 돼 있다고요. 껍질을 벗기는 것이에요. 껍질 벗겨보셨어요? 안 벗겨보셨으면 말하지 마세요. 제가 학교장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이론 공부를 얼마나 정확히 했겠어요. 제가 이론을 정확히 알아요. 발목을 땁니다. 발목을 따면 지방층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엇갈려서 있어요. 이렇게 안 돼 있고요. 엇갈려서 있어요. 그러면 여기를 칼로 도려내면은 쑥 벗겨지게 됐습니다. 이론상으로는.
근데 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죽였어요. 죽이는 것도 한 번에 죽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을 찔러야 된다고요. 정말 잔인하다고요. 하기 싫다고요. 온몸에 피 범벅이 됐다고요. 입에 막 피가 들어가고 뭐 그 찝찝하고 피 비린내나는 게 막 온몸에 덮는다고요. 그래도 죽였어요. 그러면은 쉴 수 없어요. 가죽을 벗겨야 된다고요. 가죽 잘 안 벗겨져요. 그래서 이렇게 벗긴다고요. 막 머리가 흥크러지고 온몸이 피범벅이 된다고요. 앞발, 뒷발, 몸통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벗겨야 되는 것은 이 머리 부분입니다. 이 머리 부분을 벗겨요. 근데 잘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뭔가요? 가죽을 벗긴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뭔가요? 각을 떠요. 예, 각을 뜬다는 말이 뭔지 아시겠어요? 영어 성경이 번역이 잘 됐어요. 히브리어 성경을 직역했거든요. 히브리어 성경에 이렇게 됐습니다. 모든 마디를 분리시키다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를 한글 성경에는 각을 뜬다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제 왼팔을 한번 각도 볼게요.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러니까 소의 모든 마디를, 양의 모든 마디를 다 분리시키는 것이 각을 뜨는 것이에요. 발목, 앞다리 발목, 앞다리 무릎, 앞다리, 뒷다리 발목, 뒷다리 무릎, 뒷다리 꼬리.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분리시켜야 되는 것이 어딘지 아세요? 목이. 근데 영화를 정말 많이 보셨더군요. 무슨 단칼에 목이 베지는지 알아요? 단칼에. 전 매년마다 했어요. 작년 2월 달에 저희가 제사를 드렸는데, 그때 저희 학교 학생들이 서로 양을 잡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제비를 뽑았습니다. 작년에. 근데 누가 제비에 뽑혔냐면은 그 당시 태권도 5단 사범이 뽑혔어요. 여러분, 힘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태권도 5단 사범이에요. 근데 그 형제가 안수하다 울음이 터졌어요. 안수하다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까 가축에 해당된 히브리어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메헤마. 그 직역은요, 집에서 기르는 짐승의 뜻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죽이는 얘의 이름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여러분, 그 양을 끌고 오는 뭐 2시간이 됐든 일주일이 됐든 뭐 한 달이 됐든 오는 동안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재물, 양과 대화를 한 번이라도 나눌까요? 안 나눌까요? 100% 나눕니다. 자, 무슨 대화 나누실래요? 그 양이랑 그 소랑. 여러분, 내가 그 이름을 알아요. 어떻게 되는지 내가 받아냈어요. 내가 안다고요. 그 이름을. 그 애미애비도 다 안다고요. 근데 얘가 얘를 선택해서 끌고 왔어요. 내가 선택했어요. 무슨 대화 나누실래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제사장한테 와서요, 안수해야 돼요. 저희는 그래서 죽이는 사람은 한 사람 시키지만 저희 학생들, 간사들 모두 양 머리에 안수하게 해요. 안수는 다 속으로 기도합니다. 한 10초면 끝나요. 10초. 그런데 제가 옆에서 이제 대제사장 복장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양을 잡고 있거든요. 그러면 100이면 100 다 안수하고 가는데, 몇몇 사람들은 기도하고 눈을 뜬 다음에 꼭 양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한마디를 꼭 해요. 근데 희한한 건 뭔지 아세요? 100이면 100 다 똑같더라고요. 지금까지 몇 년 동안 하는 동안에 말 안 하지 않고 간 사람도 있었거든요. 근데 꼭 눈을 뜬 다음에 안수한 다음에 양의 이마를 쓰다듬으면서 말하면요, 100이면 100 다 똑같아요. 한마디. 그것도 다 뭘 것 같아요? 예, 그 단어더라고요. 항상 그래요. 미안하다. 근데 그 형제가 그 말 하면서 울음이 터졌어요. 태권도 5단 국가대표 출신이고요, 감독 출신이에요. 선수 출신이에요. 미안하다 그러면서 손을 발발발 떨더라고요. 그래서 이 손으로 양의 동맥에 칼을 놔야 된다. 저 끊었다고요. 피가 팡 터졌다고요. 어마어마하게 피범벅 되면서 자기도 울부짖으면서 죽였다고요. 껍질을 벗겼는데 나중에 그 울면서 그 자기가 죽인 칼로 목을 한 7, 8번 친 것 같아요. 근데 분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영화를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뭐 단칼에 목이 베지고 절대 그런 건 없어요. 절대. 그 형제가 하도 울고 이게 안 돼가지고 제가 결국 뭘 갖다 줬는지 아시겠어요? 손도끼 갖다 줬어요. 근데 그 손도끼로요, 그 양 머리를 치는데도 안 되니까 그 형제가 결국 어떻게 했냐면요, 울부짖으면서 도끼로 목을 내리치면서 발로 머리를 치더라고요. 제발 좀 빨리. 겉에서 보면 미친 사람 같았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누구도 웃는 사람은 없었어요. 어느 사람도 웃는 사람은 없었다. 한 7, 8번을 치니까 목이 분리됐어요. 여러분, 도끼로 양의 목, 소의 목을 내려치면은 뭐가 튀는지 아세요? 피는 아까부터 튀었고 뼈랑 살이 튀어요. 그게 붙으면요, 그게 기분이 굉장히 더러워요. 이 표현이 맞아요. 이런 말씀 시간에 할 표현은 아니지만 이 표현이 맞아요. 기분 더러워요. 다시는 하고 싶지가 않다고. 이거를 내가 지금 뭐하나, 지금 내가 지금 뭐하는 짓인가, 그 생각이 든다고요.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여러분 상상도 못할 거예요. 그 감정은요, 그 복잡한 감정은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끝납니다. 한 번만 눌러주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제사장인 제가 나와서 그 흩어진 조각들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태우면 이제 제사가 끝이에요. 여러분, 이게 제사를 드리는 6단계입니다 오늘 외우세요. 흠없는 소나 양, 제물을 끌고 와서 안수합니다. 죽여요, 껍질을 벗겨요, 조각을 내요, 그 다음에 그 조각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태우면 이제 제사가 끝이에요. 쉽지요? 6단계. 끌고 와서 안수하고 죽이고 껍질을 벗기고 조각을 내고 그 조각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태우면 끝이에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한 단어가 있는 것이에요.